인사하셨고 우리 학생들은 나와서 찬양으로 성경 암송으로 또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인솔하신 우리 교감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목 목사님 또 함께 오신 선생님 또 도움으로 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뒤로 돌으셔서 잠깐 저 뒤에도 선생님 뒤에서 사진 찍느냐고 하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스 학생들에게는 설교문을 요약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된 설교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문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47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세워지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로 세워지는 공동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결실들을 마음에 품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온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 라오스의 비엔티안 글로리 스쿨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리 비엔티안 글로리 스쿨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식탁을 떠올리게 하는 가을, 추수, 그리고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식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묵상할 시편 147편의 말씀은 넉넉함으로 풍요로움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빠져나와서 그들의 영혼의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황폐해진 성곽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건에 힘쓰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텅 빈 들판과 돌 무더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는 풍요로운 열매와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회복에 대한 강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우리 송탄 중북교회 혹은 비엔티안 글로리 스쿨, 이 공동체는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시편의 본문의 말씀은 감사로 세워지는 공동체, 감사 위에 세운 공동체의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이유가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폐허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폐허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들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폐허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폐허입니다. 상심한 백성들의 마음,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폐허가 오히려 눈에 보이는 폐허보다 더 심한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벽을 세우시는 분, 눈에 보여진 폐허와 황폐함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는 단순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폐허의 모습, 그 속에서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아주 광대하심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 하나하나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하나까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으로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는 80억 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고 그리고 쓰라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강함 때문에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학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풍년이 될 수 없습니다. 비가 너무 적게 와도 풍년이 될 수 없습니다. 비가 적당히 와야 그 농사가 풍년이 되지요. 또한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풀이 너무 적어도 풀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풍요롭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풍성함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은 오히려 나에게는 짐이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짐승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들짐승은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는 짐승들입니다. 최근에 일본 뉴스에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일본 곰이 너무나도 민가에 들어오고 민간인을 공격해서 한 30여 명이 곰에 의해서 올 한 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짐승은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한 까마귀 새끼에게도 주십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매우 부정한 동물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까지도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랑하시고 그것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람들은 공급해 주시는 대상은 자격이 있거나 혹은 조건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족한 것으로 때로는 적당한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인간의 힘을 내려놓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의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리에 억센 다리라고 하는 것은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힘 있는 나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의 힘이나 혹은 다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을 속히 달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으로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다음 세대의 번성, 경제적인 풍요, 이 모든 것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문빗장이나 우리의 억센 다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공동체로, 감사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엔티안 글로리 스쿨 학생 여러분,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 감사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새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기둥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치유의 기둥이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의 기둥입니다. 까마귀 새끼조차 잊지 아니하시는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말씀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공동체, 또 교회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학교의 공동체가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